세기의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그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실패였다고 합니다. 2399라는 숫자는 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실패한 횟수라고 합니다. 2399번을 실패한 끝에 겨우 이제 전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에디슨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2399개의 이유를 알았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에게 2399 계속 실패를 반복했지만 그 실패가 결국 약이 되어서 전구를 만들어내는 최저 전구를 발명하는 그런 위협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고 이제 겨우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또 접종이 시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잘나다 대단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숱한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 실패 끝에 이제 백신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수많은 실패가 낳은 그런 작품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암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고치기 어려운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이 지금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신약이 개발되어서 그 약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약 10년에서 15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뚝딱 해가지고 어떤 신약이 개발되어져서 그 약이 처방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오랜 세월들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10년, 15년 동안 지나는 동안 평균적으로 한 2,000번 정도를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 실패하면 그 실패하고 또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을 다 합산하면 9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실패 비용이 지출이 된대요. 근데 그만큼 쓰고 나야 겨우 약이 하나 개발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실험을 딱 해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실패들이 약이 되어서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실패 이야기를 가지고 실패도 약이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패 이야기는 여리고 왕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리고 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수많은 이 부분들을 읽어가고 지나가고 묵상하고 설교하지만 여리고 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다루진 않습니다만 근데 그 여리고 왕의 실패 이야기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통일된 그리고 통합된 제국의 형태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국이 아니고 그 지역마다 성마다 거기를 이제 다스리는 왕들이 있어서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뭐 그렇게 작은 나라여도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실력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사람, 이게 뭔가가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라는 것은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 여리고 성과 그 지역을 그 주변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뭔가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보면 여리고 성을 잘 다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요. 특별히 여리고 왕의 휘하에 있던 이 정보부대는 굉장히 탁월한 부대였습니다. 이 정보부대는 여호수아가 정탐작전을 벌이자마자 그 정탐작전을 인지하고 파악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잠입을 하자 즉각적으로 이것들이 정탐꾼이고 스파이구나 간첩이구나를 파악하고 미행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의 동선을 손바닥 들여다보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력 없는 정보부대는 그런 거 안 됩니다. 까막눈이 되는 거죠. 어디로 간첩이 돌아다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몰래 들어온 정탐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훤히 꿰뚫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있고요. 그런 실력 있는 군대를 갖출 만큼 여리고 왕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 요원들이 왕에게 어떤 정보들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왕명에 따라서 이 정탐꾼을 체포하기 위해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입체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스파이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어떤 아슬아슬하고 막 좀 쫄깃쫄깃한
그런 어떤 영화의 한 장면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 여리고성의 정보 요원들이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는 거죠. 들이닥칩니다. 근데 간발의 차이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옥상에 널어놓은 그 3대 뒤에 숨겨 놓습니다. 이 간발의 차이, 들이닥치고 그 바로 직전에 피해가는 그 한 장면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면 아마 한 줄이 아니고 성경 구절 한 절이 아니고 어떤 좀 제법 긴 장면으로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리고 왕의 리더십이 강하고 그가 이렇게 부리고 있는 그의 휘하의 이 정보 부대에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두 정탐꾼을 잡는 데에는 실패를 하더라는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게 된 그 두 사람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지고 왜 왔는지 알게 되어지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의 실패 이야기의 핵심은 이 실패가 아닙니다. 여리고 왕의 진짜 실패는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40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4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어떻게 갈라서 그들을 그곳으로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를 어떻게 지나게 하셨는지, 최근에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옥의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키셨는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40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왕이나 그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려하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의 실패, 이게 여리고 왕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충분히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데에서 40년 전부터 쉴 새 없이 그리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렸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실패가 그들에게 독이 되었고 그들에게 화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리고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 왕의 실패 이야기는 결국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공을 거둡니다. 어떤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부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도 결국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실패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성공이 뭡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최고의 성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공,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성공입니다. 이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수아 왕의 실패 이야기와 반대가 되어지는 한 사람의 성공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요, 왕도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유명인도 아닙니다. 유명할지 모르겠네요. 기생으로 유명한 그런 이 여인이었지만, 겨우 기생이었지만, 이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는 이 하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구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진짜 구겨진 인생,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들려져 오는 그 소식, 그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이 역전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가문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연으로 인정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걸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미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바탕,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이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어줍지 않은 환경의 어려움들, 이걸 견딜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룰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면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의 실패 이야기, 정탐꾼을 잡지 못한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그와 그의 백성들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더라.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뭐냐? 믿음에 성공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왕의 실패 이야기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라면, 여호수아의 실패 이야기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그의 주특기는 정탐입니다. 정탐, 정보. 군대 가면 병과가 나눠지는데요, 전투병과가 있는가 하면 정보병과가 있습니다. 이 정보병과는 직접 나가 싸우진 않지만 그거보다 더, 이 전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정보를 다루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적을 이기려면 지피지기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도 알고 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을 섬멸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요, 적이 어떤 병력을 가졌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작전을 주로 펼치는지, 어디에다가 부대를 많이 두었는지, 그런 적에 관한 동태를 잘 파악해야, 그리고 적의 취약점을 연구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정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직접 싸우는 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정보를 모으는 일입니다. 그걸 분석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경험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 남의 땅, 적들이 우글거리는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지나면서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다.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아마 이것을 체득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그는 특별히 정보부대를 따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요원들 가운데 정예 요원, 최정예 요원 2명을 선발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야, 가서 여리고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샅샅이 그리고 세밀하게 보고 와서 보고를 해라 라고 보냅니다. 이 정탐 작전은 여호수아에게는 처음 작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 처녀 작전이었습니다. 아마 이 작전이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도 컸을 거고요, 기대감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이건 성공해야 돼.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작전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정탐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후방에 있는 게 아니고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작전의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여호수아나 정탐꾼들이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이 여호수아의 정탐 작전이 어떻게 끝납니까?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작전의 생명은 은밀함입니다. 간첩이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데 막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간첩은 모르게 돌아다녀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간첩은 없겠죠. 몰라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간첩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의 정탐작전은 이 정탐꾼들 스파이에 노출된 거예요. 작전도 노출되고 그들의 신분과 위치가 다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정보 수집은 고사하고요, 이제 이 정탐꾼들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작전을 시도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판에 끝나는 거예요. 구겨지는 거죠. 리더십 아주 그냥 쭈그러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처음 시도한 작전이 망하면 이 가나안 정복 자체가 틀어지는 거죠. 첫 단추가 잘못 꿰이는 거예요. 그거 다 바로잡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작전이 거의 이제 실패할 상황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탐 작전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다 쏟아부었는데 성공할 가능성들이 훨씬 많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실패하더란 얘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온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겨우 2명을 세워서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정탐 작전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지시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탐 작전은 여호수아에게서 비롯된 작전이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온몸으로 체득한 그 경험에서 비롯된,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자기만의 노하우로부터 시작되어진 작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적은 여리고 왕도 아니고 그의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자기 신뢰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자기 신뢰는 결국 부하들을 사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자신마저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싸움들을 벌여갑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적은요, 사단이 아니에요. 문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 어줍지 않은 자기 실력, 자기의 것을 신뢰하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그 자기 자신 때문에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그리고 그 태도를 견지하고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능력, 내 지혜, 경험 하든 안 되는 거 되는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영끌까지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최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그분과 의지하고 그분 의논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모든 과정에, 그리고 마무리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기대고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실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의 실패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로 끝날 것 같은데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정탐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탐꾼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은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최고의 정보를 입수해서 본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멀쩡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정탐 작전의 성공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그 참 좌초되고 부서질 그 위기 속에 있던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쟤들하고 맞짱 뜰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용기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완전한 실패가 어떻게 극적인 성공으로 반전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 왕이 무능한 것도 아니고 그의 정보 부대가 무능한 것도 아닙니다. 딱 실패하기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실패가 성공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실패로 시작되었는데 성공으로 결말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간 것은 그냥 어찌어찌 하다 간 게 아니에요. 미리 알고 라합의 집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 가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거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여호수아도 모르고 정탐꾼도 모르고 다 몰라요. 라합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준비된 사람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만약에 그냥 여리고 사람들,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 다 듣고도 전혀 그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떡합니까? 잘 됐죠. 간첩 신고해버리면 목돈 만들잖아요. 라합이 이 두 명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리고의 정보원들의 눈을 가리워서 이 3대 뒤에 숨어있는, 조금 가까이 신경만 쓰고 휙 걷어보면 웅크리고 있는 그 두 녀석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 위기를 피해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라합의 말을 고지고 듣고 올라가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지만 여호와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내 힘만 의지해갖고는 이게 안 되는 전쟁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자기 주특기, 자기 장점, 자기 경험, 그게 깨졌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실패해도 그들을 여전히 도우시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요단강을 건널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실패였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약이 되고 득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건도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결과를 승리로 그에게 안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과거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고 이런저런 세상의 성공을 다 거둬봐도 결말은
지옥 가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실패를 겪고 있는지 몰라요. 실패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관계 실패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꿈꾸고 이룰 일들이 안 되고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실패할 가능성들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실패가 약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실패가 성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실패를 넉넉히 충분히 실패하긴 성공으로 끝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느 정원에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 주위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놀다가 웬일인지 그 정원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한번 좀 이렇게 걸치적거렸는지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걸 옮겨 보려고 용을 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바위가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밀고 뭐 어떻게 하더니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를 쓰고 용을 쓰다가 한참을 노력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 바위는 내가 움직일 수 없다. 난 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 때 근데 아버지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최선을 다했죠. 근데 제 힘으로 안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그럽니다.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내가 여기 있는데도 말이야. 내가 충분히 그 돌덩어리 그 바위를 밀어서 옮겨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쓴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여러분, 아이에게 최선은 뭡니까? 내가 막 힘써가지고 그거 움직여 보려고 해가지고 옮겨 놓는 게 그게 최선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힘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이 아이에게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아이처럼 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한 후에야 하나님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최선의 신앙,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참 어떨까요? 뭔가 일들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다 저질러 놓고 나가지고 그제서 나중에야 도와주십시오. 안 되면 막 애걸복걸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그리고 일단 일이 시작되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간다면 실패는 점점 줄어들겠죠. 혹시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시작했다가 실패했을지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실패, 이 고난을 축복으로, 성공으로 바꿔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고 기도 잠깐 하고 마지막 순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